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3장이 바로 그런 장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엘리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상도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이 복덩어리잖아요. 복덩어리가 그 엘리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엘리에게 더 이상을 보여주고 말씀도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이 왔더니 오히려 이상도 사라지고 말씀도 잘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오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도 적게 하시고 이상도 잘 보여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버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상도 잘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적게 하시고 이상도 잘 안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인가? 어떤 시대일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단은요, 성령이 하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죠. 어떠한 성령 운동도 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전과 다르게 좀 덜 역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전히 많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주변에는 여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요, 종종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빠르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받아 적기에 바쁜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저는 요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다르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주변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상도 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는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랬는데요. 사무엘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잤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는데, 근데 자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건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쫓아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음성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그것을 알아보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면 이런 고백을 하며 들어야 되죠. 그렇게 청종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들었죠. 또 부르시자 그렇게 고백하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그 비밀들, 이야기, 미래들을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엘리에게는 희귀했는데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시대에는 확실히 다른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때가 있고 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시대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이래서 내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계속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늘 고백하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사실 예배 때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근데 다른 데서 듣는다? 아니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배 때 잘 듣는 자가요, 평소에도 잘 듣는 자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음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청종하며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요, 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자기에게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라고. 오히려 숨기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의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요? 비밀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같이 나누라고. 특별히 지금 엘리 제사장에 관련된 거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렵다고 안전하면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해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엘리에게 정말 두려웠지만 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오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선하시다라고 하는 엘리 나름대로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요, 엘리가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 성숙한 것 같다. 우리 같으면 화낼 텐데, 왜 이랬냐고 화낼 텐데, 그렇게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엘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사실은 엘리의 믿음은 좋지 않고요. 왜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하냐면, 그런 말을 듣고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정말 엘리를 심판하시고 엘리가 밉고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나 미워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미리 말했던 걸까요? 미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을 고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바로 회개할 것 같아요. 자식들을 때려서라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무릎 꿇고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늦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의 집안은요, 한참 있다가 심판당했습니다. 충분하게 회개할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중간에라도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이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니느웨가 너무 악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이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보냅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심판할 거다라고 전하라고. 근데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안 가게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서요. 그 니느웨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40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전해요. 40일 있다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요. 요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개합니다. 왕부터 왕복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았고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죠. 근데 회개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40일 있다가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셨는데 그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요나까지 보냈는데요, 그 모든 계획을 그냥 없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심판이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면요, 그 심판조차도 다시 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회개하는 자들은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엘리 자손은요, 엘리 가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지 못해갖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다음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임명하세요. 엘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다음 제사장으로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해도 우리가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최고 아닙니까? 사실 모든 목사들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진짜 목사거든요. 진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뭐 평안을 얘기하는데 평안이 오지 않죠. 뭐 적군이 항복할 거라는데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어떤가? 참 선지자는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목사들이 꿈을 꿔요. 나도 참 선지자가 되어서 좀 말한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꾼다고 다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희한하게 안 맞아요. 정말 희한하게 안 맞아요. 가짜 목사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뭐 말씀이라고 다 뭐 좋은 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가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가 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데를 가게 될 수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듣고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가 별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요. 바로 성도의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꼭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확인하셔서 진리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